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부 2부 견고한 성을 파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요즘 TV나 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을 이렇게 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당신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어졌다, 이런 많은 말들을 하죠. 근데 그런 말들로 순간에 위로는 되어질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의 위로가 답이 되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문제, 또 그 문제의 시작은 결국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우리가 정말 참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된다 말씀을 하셨죠. 임마누엘을 누린다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믿느냐,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것이고 그때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질병 속에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분들을 만나면서 사역하다 보면 이분의 이러한 문제는 곧 해결되어지겠구나. 이 질병 또 영적 문제 치유되어지겠구나. 그 확신이 어디서 오냐면은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이 들려지느냐 들려지지 않느냐 그거예요. 만날 때의 상태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간다면 정말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 그랬느냐 듯이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의 말은 순간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어디서 온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는 게 뭐냐?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있으면 결국 문제 아닌 것도 문제로 여겨지게 되고 또 원래 문제였던 것, 원래 문제로 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약해지면은 그게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우리 이번 주 본문에서 보았듯이 엘리야가 원래 자기 혼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대결하면서 그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언제나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 나만 홀로 남아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있습니다. 그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다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요, 누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보여지고 그게 절대 응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점검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내게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나에게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느냐? 내가 정말 말씀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을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단의 견고한 진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다 파해지는 겁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하며 자식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10대 때부터 완전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집을 나가가지고 과부하고 10대 때 같이 살고 그리고 막 다니면서 또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두고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막 자다가 바깥에서 펴보라 이러면서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보니까 눈앞에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마라. 이 말씀이 딱 부딪혀오는데요. 그때 회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어거스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는데요. 그 방탕한 생활을 싹 정리하고 신학의 기초를 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졌죠.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철로에 누워가지고 그 열차가 오면 이제 거기서 열차에 치여서 죽겠다고 그 선로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데 종이 한 장에 얼굴에 와서 딱 붙는 거예요. 그 종이를 딱 펴보니까 전도지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하나에 이 사람이 모든 답을 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복음 전한 전도자로 살았는데 인도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인도 땅을요 횡단하면서 복음을 전한 썬다신이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세상의 사람의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그 사람의 일생과 영혼과 전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돌팔이 의사에 의해 가지고 이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아이를 붙잡고 외할머니가, 엄마는 일하러 가고 아이를 붙잡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엄마는 갔다 오면 이 아이가 이제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성경 궁금한 것들 엄마에게 물어보면 엄마는 또 거기에서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 아이는 나는 눈을 뜬 것보다 눈을 안 뜨고 안 보이는 것이 더 좋다. 그게 누굽니까? 크로스비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요. 앤 설리번, 정신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 사람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본인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 평생에 이런 사람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그 사명을 가지고 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얘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완전 짐승 수준이죠. 이 아이를 붙잡고 끝까지 도우면서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부모도 포기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박사 학위를 받고 그랬잖아요. 헬렌 켈을 키웠던 설리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단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어집니다. 내 주위에 있는 견고한 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특히 장마다 다 그 교회에 일어나던 문제, 음란의 문제, 우상의 문제, 파당, 여러 가지, 또 은사, 하나님께 은사 받았는데 또 그 은사 가지고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완전 분쟁, 갈등.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제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당장에 금방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핑계대고 그러는데 이건요 오래된 문제예요. 나를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이게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때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문제입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었고 또 계속해서 공격받고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또 속국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는, 이게 계속 되어진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전쟁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으면 그 나라의 인사가 뭐냐니까 샬롬입니다. 평안하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 전쟁이 하도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하도 못 먹고 살았으니까 식사했습니까? 이게 인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오래된 문제예요. 이게 지금 드러났을 뿐이지 지금 내가 겪고 있다고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오래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이 복음 없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문제, 이게 오래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암이라는 것을 진단받아서 암이라고 알고 그때부터 이제 암 환자라고 취급을 받지만 내 속에는 계속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오래된 문제예요. 이 문제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권세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주께서 주신 이 권세는요, 이 말씀은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생각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뭐냐?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우리의 생각, 이게 사단이 만드는 가장 강력한 진입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그리고 물질, 성공, 이게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진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요. 남편이 이상하다, 남편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말로 고쳐집니까?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싸움 싸워라. 우리의 싸울 영적 싸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역하시는 사역 대상자들이 좀 더딥니까? 해도 잘 변화가 안 되어집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결국에는 그냥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영적인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진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역을 해도요 맨날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또 자기 생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또 세상 이론으로 돌아가요. 그게 사단의 견고한 진이거든요. 이 사단의 견고한 진, 그것을 파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남편 때문에 힘듭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혹시 직장 생활 속에 갈등 가운데 힘드십니까?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또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진짜 이 비밀을 아는 한 사람만 일어난다면 다 살아나요. 이 고린도 교회를 살렸던 한 사람, 또 한 부부가 누굽니까? 브리스가 부부죠. 가장 문제가 심각한 이 교회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력자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죠. 그럼 이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사람이었냐? 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주신 게 뭡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과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기준들, 복음 없는 종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유대교 사상들 다 바꾸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찾으라. 뭘 찾냐?
하나님 나라의 일, 미션이죠.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 동안 뭘 말씀하셨냐? 바꿔라. 너희의 영적 신분을 바꿔라. 너희의 생각과 모든 삶의 방법을 바꿔라. 복음,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죠. 그리고 찾으라. 이 복음 가졌다면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미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냐? 누려라. 사실 신앙생활 이게 다 아닙니까?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럼 정말 복음 알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모든 것이, 삶의 방법도 바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누리면 그 누림의 증거를 가지고 뭐하냐?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뭘 누립니까? 성령 충만. 결국 1, 3, 8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알고 붙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힘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에 있는 이게 그대로 전달되어지잖아요. 근데 내 말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상태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것, 이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내가 제자가 되면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누리면 이 영적 상태, 영적인 것이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자녀가 어떤 문제나 시험에 빠졌다. 그러면 부모로서 야, 괜찮아. 위로할 수 있겠죠. 그냥 괜찮아 라고 위로한다면 그 아이에게 괜찮아가 위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 속에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야, 괜찮아 한다면은 이 걱정과 근심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이 답을 딱 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야, 괜찮아. 그 문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이 확신과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 사실을 누린다면 그 기도 속에서 무엇이 전달되어지느냐?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영적인 힘이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면 정말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이 각인과 뿌리 체질되어진 그 속에서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한다면 이 영적 파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었던 말씀 가지고 위로한다?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냐?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약이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던지는 한마디는 영적 파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그 말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정말 우리가 믿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배경에 있는 보좌의 능력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서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이 확신 가지고 말할 때에 그 영적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응답을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전달한 게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전달한 게 있어요. 그게 여기서 체험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다락방에서 체험했던 것.
그래서 아볼로를 만났을 때 보세요. 네가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죠. 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서 전달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전달했냐? 이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뭘 전달했습니까? 감람산 언약. 다시 말하면 미션을 전달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부터 이 아볼로가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 주축 멤버였고, 또 그러니까 파당이 생겨서 그렇지 그 정도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영향을 주고 많은 복음 전하면서 제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도 나중에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완전히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한 번의 만남. 거기에서 정확한 감람산 언약이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능력을 전달한 겁니다.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능력, 이것을 알고 전달한 거죠. 정말 우리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정말 이 한 사람이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를 살리고 정말 로마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진짜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것을 붙잡고 이것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브리스가 부부를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죠. 바울과 만나게 되어지고, 사실 이 바울이 이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 물론 많은 사도들을 만나면서 전달받았겠습니다만은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이 영향을 준 것도 있겠지만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았던 또 누렸던 그것을 또 전달받았겠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영향력이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복음 들고 가는 현장에 마게도냐가 살아나고 로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언약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한 사람만 일어나면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제자가 되어지면 또 제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와 또 바울과 또 바울이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게 되어지고, 이 바울이 전했던 게 뭡니까? 사도행전 9장에 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전달받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그 능력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죠.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 세워야 되냐? 말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헤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내 안에 내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말씀 들으면서도요, 내 생각에 자꾸 말씀을 끌어당겨 가지고 내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안 무너지면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생각이 더 강해진다니까요. 거기다 뭘 입히냐? 하나님. 거기다 복음 입혀가지고 자기 생각 다 강해요. 여러분 혹시 사역하시면서 또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분들 못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말씀 많이 듣는데 보면 완전 나예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게 내 생각을 바꾸고 내게 완전히 각인 뿌릴 체질 되어줄 수 있도록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예수님이 집중했고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주일마다 그 날마다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24시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게 내게 각인 뿌릴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각인 뿌릴 체질이 안 되어지면 말씀 듣고도 아는데 행할 때는 내 생각으로 행합니다. 아는데 말씀 아는데 뭐 포럼할 때는 잘 알아요. 포럼 잘합니다. 입은 얼마나 말씀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마음과 생각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 딱 생기면 옛날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완전 말씀이 각인되어 줄 수 있도록 집중 속에, 다시 말하면 완전 묵상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내게 완전 답이 되어지고 믿음과 확신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정말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면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가정에 이렇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남편이 이런 문제 있다, 자식이 이런 문제 있다, 회사에 저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아닙니다. 그 원래 그런 거예요. 오래된 문제예요. 그거는 원래 있는 거예요.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완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힘이 전달되어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정말 이 비밀을 가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져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 영적 문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